군대 간 아들에게서 온 편지를 읽던 아버지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편지에 쉼표가 없어서 그렇게 숨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별로 안 웃기는 줄 알면서 했는데 그래도 웃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쉼표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영심 시인의 그 시집 그리움의 크기인가요? 그 시집에 보면은 쉼표를 연주하라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것으로 했는데 악보에는 여러 쉼표가 음표만 있는 게 아니라 쉼표가 있죠. 8분 쉼표, 4분 쉼표, 16분 쉼표 등등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는 연주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 하는 표시인데 쉼표를 연주하라 하는 것이 알듯 말듯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쉼표도 악보의 일부여서 쉼표를 충분히 살려야 좋은 음악이 된다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음악은 음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표 사이에 있는 쉼표, 그러니까 침묵이나 어떤 공간에 그 음악에 그게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악보에만 쉼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도 여러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도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쉼표를 우리가 잘 살려야, 연주할 수 있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풍요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긴 추석 연휴를 가졌는데요. 추석과 같은 명절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의 쉼표일 것입니다.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고 또 여행을 가고 자녀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몸은 피곤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쉼표들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쉼표가 있다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휴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그런 안식입니다. 우리 찬양대에 우리 지휘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지휘자는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삶을 이렇게 지휘하시면서 쉼표를 살리라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 지휘를 따라서 우리 삶의 쉼표를 잘 살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말씀, 마지막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그 예수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11장 마지막의 말씀은 다음 주일 블레싱 데이에 설교하려고 오늘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자, 28절, 11장 28절,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모두 쉼표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12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식일 논쟁의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이제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자, 1절과 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그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나쁘다, 도둑질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요즘은 가게를 지나가면서 이 밖에 내어놓은 물건을 이렇게 집어가거나 하면은 그거는 큰일 날 일이지요. 하지만은 당시에는 남의 밭에 가서 밀리삭을 이렇게 잘라 먹는 것은 허용되는 일이었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이웃의 포도밭이나 곡식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고 밀리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컷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컷 먹되 그렇지만은 안 되는 것은
그것을 포대에 담아가거나 그리고 낫으로 밀을 이렇게 잘라 먹은 것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뷔페 식당에 가서 실컷 먹어도 되지만은 가방에 사오면 안 되는 것과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닭서리, 수박서리 같은 게 있었는데요. 남의 밭에 가서 수박을 따먹고 또 남의 집에 가서 닭을 이렇게 밤에 가서 닭을 잡아 먹기도 했습니다. 물론 들키면은 주인에게 혼이 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경찰에 고발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적당하게 해라 이 정도로 그렇게 타이르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용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인심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문제도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그 자체를 가지고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 안식일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밀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잘라서 비벼서 먹는 게 그게 노동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불 피우는 것은 요리하기 위해서 조리하기 위해서 그 불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피워서 음식을 삶고 굽고 하는 것이 다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도 피우지 마라 그렇게 한 것의 선상으로 이렇게 밀을 비벼 먹거나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시비를 건 것은 사실 단순한 표면적인 안식일 규정 위반보다 더 깊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이 질문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준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됨을 나타내는 그 표식이 두 가지가 있다면은 한 가지는 할례 행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 규정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민감한 문제이고 중요한 줄 알면서 아는데 예수 당신은 왜 제자들이 그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가? 당신이 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면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는 데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저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이런 마음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의 의도를 설명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다윗의 예입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 다윗의 이야기인데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 다윗과 부하들이 오랫동안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과 부하들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성전에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떡, 진설병, 거룩한 떡을 다윗과 부하들이 먹은 사건을 지금 언급하시는 거죠. 물론 바리새인들이 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너희가 읽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건을 지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사건을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율법을 어겨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다윗도 위급한 상황에서는 율법을 어겼는데 지금 내 제자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밀리삭 좀 잘라 먹었는데 그게 뭐가 그래 문제가 되느냐?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위급하면 율법을 어겨도 된다고 예수님이 주장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떡을 먹은 것에 대해서 다윗이 그 떡을 먹은 것, 거룩한 그 떡을 먹은 것에 대해서 아무도 다윗이 불법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도 그때 다윗이 먹은 게 그게 불법입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유대인들에게는 뭐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에 사울이 아직 있었고 다윗이 왕자에 오르지 못했지만은 이미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별된 거룩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부하들은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그 제사장들은 그것을 먹거든요. 제사장들과 똑같은 위치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논리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행동도 다윗과 똑같은 의미로 문제될 게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다윗과 같은 자이기 때문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다윗보다 더 높은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하시면서 다윗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의 주라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바로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그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과 같은 자, 다윗보다 더 높은 자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 싹 잘라 먹은 것도 다윗이 문제 없었듯이 제사장이 그렇게 해도 되었듯이 제자들도 나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윗을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은 다윗이 메시아를 표상하는 인물이라고 유대인들이 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자신을 다윗과 대비시키면서 자신이 바로 다윗과 같은 그 메시아라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은 또 성전의 비유를 하시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제사장들은. 여러분,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일을 해야 합니다. 안식일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은 떡도 구워야 되고, 물도 길어야 되고, 불도 피워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사람들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주일에 주방에서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는 분들이 주일에 얼마나 고된 일을 합니까? 그렇다고 그분들에게 주일 성수를 범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서 섬기는 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자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6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내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성전인 내 안에서, 그리고 나와 함께 하면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다 합당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면 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거의 노골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안식일을 만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자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다윗과 같은 존재, 다윗보다 더 큰 존재라고 하는 것도 이건 너무너무 불경스러운 일인데, 성전이다,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지 않나,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정말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리새인들의 대꾸가 나오지 않죠. 대신에 14절에 보시면은, 그 밑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제는 불평하고 항의하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 예수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를 죽일 작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바리새인들이 긴가민가하면서 살펴보고 주시하고 하다가 이제 12장에 와서 이 사건을 계기로 표면화되게 되고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그 판단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예수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바리새인들이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을 것에서 비롯되죠. 창세기 2장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모든 일을 마치고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식하신 것은 그동안 일한다고 너무 피곤해서 아이고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쉬신 게 아니라 완성되었기 때문에 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를 그 하나님 만드신 자연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이제 마음껏 누리도록 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이었습니다.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죠. 이번 추석과 연휴가 굉장히 긴 연휴였는데 이게 앞 19년 후에 이런 연휴가 다시 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19년을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2044년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만약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 하면은 아담은 매일 공휴일이었습니다. 매일 안식일 그 누리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안식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 안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창조를 하는 겁니다. 재창조 사역을,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는 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재창조 사역을 내가 완성하는 자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의미이죠. 여러분 사실 안식일은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전도 마찬가지고 안식일도 이제 그 기능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안식일을 지키면서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노라. 내게 와서 배우면은 너희 마음이 안식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안식을 주겠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면서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제 오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맨날 제사 지내면서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오신 것입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공,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 바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되는 예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오라. 유대인 바리새인들처럼 반대하지 말고 믿음으로 제자들처럼 예수 앞으로 나오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주신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의 의미는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안식을 여러분 누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주 형심이 많은 부자가 굉장히 비싼 수십억 하는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해서 응접실에다가 그렇게 걸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그림을 전혀 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단지 그림이 비싸다고 하니까 그냥 가격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자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부잣집에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이 있었는데 하루는 응접실에 청소를 하러 갔더니만 그 응접실에 아주 고가의 미술품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그만 넋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그림이 주는 강렬한 영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종은 매일 들어가서 청소하면서 그림을 보면서 그 고달픈 삶을 이겨나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그림의 주인일까? 누가 진정한 주인일까? 바로 그 그림의 가치를 아는 종이 바로 이 그림을 소유한 이 그림의 주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이 지켜야 되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율법 규정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종이 그림을 볼 때마다 그 그림에서 영감을 얻고 힘을 얻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이런 참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쉼표 이야기를 하면서 쉼표라는 것이 단지 연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쉼표를 연주하라 그렇게 했듯이, 여러분 안식일도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그저 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날을 멋지게 여러분 연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냥 안식일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안식일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날을 정말 우리가 복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온전한 안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1절에서 우리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했고, 9절에서도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 1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런 좋은 안식, 참 안식이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수고로운 오늘 삶을 우리가 성실과 인내로 잘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직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참 안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 곳을 방황하고 여기저기 그렇게 찾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 참된 안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초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이 즐거움을 우리가 이웃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초대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 초대장을 들고 가서 이 초대를 여러분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다음 주일이 바로 이 초대의 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개하고 우리가 그들을 구원과 생명으로 여러분 초대하는 일입니다. 아직 예수 안에 참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초대를 전하고, 그래서 함께 이 안식과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